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5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찾으시신 줄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그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라 하리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협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와 후궁들이 그것으로 뿔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는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라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 바벨론에는 많은 혼란이 있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워낙에 강력한 통치자였고 또 그가 나라를 세우면서 각종 다양한 나라들과 민족들을 하나로 연합해서 대제국을 건설하다 보니까 제국은 늘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았고 또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선 강력한 왕권이 요구되었는데 이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죽자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일어나서 궁중에서는 끊임없는 음모와 암살 이런 것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아들 마루둑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 위에 올랐는데 그는 채 2년도 있지 못해서 암살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친척들이 왕위에 올랐지만 계속해서 궁중에서는 그런 음모와 암살이 이어져서 혼란한 정세가 한 몇 년간 한 5년간 이어지다가 드디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 마지막 불꽃을 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 불꽃을 피우게 되는데요. 오늘 등장하는 이 벨사살은 그 나보니두스 왕의 아들입니다. 성경에서 그 나보니두스가 왜 등장하지 않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라가 워낙 크니까 어디 전쟁하러 갔거나 궁중을 비웠거나 그랬겠죠. 그래서 벨사살이 현재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벽에 나타난 글씨를 해석을 하면 그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하잖아요. 왜 둘째가 아니고 셋째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보니두스가 첫째, 벨사살이 둘째. 그래서 다니엘이 셋째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벨사살이 여기 왕이라고 나오고 또 그의 부친을 느부갓네살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부친은 나보니두스였고 느부갓네살 왕을 자신의 부친 혹은 나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훌륭한 선조를 기려서 자기의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당시의 아주 관습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이 벨사살은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비록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지만 타 종교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있는 그릇들과 뭐 잔들과 이런 것들 다 갖고 왔어요. 성전 기물들을 다 갖고 왔지만 그것을 자신의 어떤 그 세운 또 다른 성전의 창고에다 넣어놓고 그것을 잘 보관하는 타 종교에 대한 존중심이 있었던 반면에 벨사살은 그런 다른 종교에 대한 존중심이 없었죠. 그에게는 신심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은 두 번째 꿈을 해석하는 것을 듣고 그가 잠시 미쳤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보이죠. 그래서 4장에 보면 4장 끝에 4장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므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이 있었다. 반면에 벨사살 왕은 그가 이렇게 벽에 나타난 글씨로 기이한 현상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나라를 세우는 데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포고령을 반포하고 모든 백성들이 언어와 인종이 달라도 한 나라로 모아지게 하려는데 온 마음이 있고 그리고 나라의 여러 부분들 행정이라든가 정치 조직이라든가 또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재편을 해서 나라를 세우는데 힘을 기울였다면 벨사살은 자신이 물려받은 걸 사용하는데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귀족 1000명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고 또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던 물건들 그 그릇과 잔들을 가지고 와서 이 귀족들과 함께 술을 부어라 마셔라 하는 이 일에 그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전체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 비해서 좀 사람이 경솔하고 좀 방탕한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이 두 왕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르죠. 다니엘이 두 왕을 대하는 태도는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는 그가 비록 우상을 섬기고 잘못한 일이 있었지만 다니엘이 그를 대할 때는 따뜻한 마음이 보여져요. 왕이 이렇게 하면 경고하면서 왕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입니다. 왕이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이렇게 따뜻하게 조언을 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자꾸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는 반면에 벨사살을 향해서는 대단히 냉정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레스라고 하는 말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망하게 됐다는 거죠. 더 이상 이 벨사살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다. 왕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냉정하게 느껴집니다. 말이.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죠.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걸 칭송하고 그래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조차도 그는 경외하지 않습니다. 당시에서는 정복한 나라의 신은 자기 나라의 신보다 낮은 신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벨사살 눈에는 그렇게 보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그 마루둑 신보다 더 낮은 신으로 이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물건들을 함부로 사용하였죠. 그런데 그 순간 그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술에 취해서 얼굴이 붉어지고 소란스러워지고 있던 차에 다른 사람들은 비춰보지 못했는데 벨사살 먼저 눈에 띈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손가락이에요. 갑자기 여러 개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중에 떠 있는 손가락이 보인 것도 조금 두려운 일인데 그것이 벽에 글씨를 쓰는데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놀랍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찬 이 벨사살은 그것이 꼭 자기의 어떤 인생의 불행한 일을 예측하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여러 점쟁이들과 술사들을 불러다가 그 글씨를 해석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해석하지를 못합니다. 드디어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느부갓네살 왕 때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그를 불러다 해석을 시키면 분명히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나타나죠. 그 글씨의 뜻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서 메네는 하나님께서 다 세셨다. 다 세어보니 부족하다. 이런 뜻이고 데겔이라는 말은 저울에 달아서 달아봤더니 그것도 또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어서 그것이 끝나게 되었고 저울에 달아서 부족하다. 당신의 나라는 이제 곧 끝날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떨어지자마자 그날 밤 벨사살은 안타깝게도 암살을 당하고 그리고 그 바벨론의 한 나라 구석에 있는 바사, 우리 일반 책에서는 페르시아라고 일컫는 그 나라의 임금인 다리오가 나라를 전복하고 그래서 바벨론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를 갖지 못한 벨사살은 마침내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가 벌였던 1000명의 귀족들과의 잔치는 그의 마지막 잔치가 되었죠. 분명 다니엘이 왕에게 경고하고 그가 바른 태도를 가질 것을 요청했지만 그는 해석을 들은 후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도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잘못을 깨닫지도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걸 왜 해석했단 말입니까? 해석해서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길래 해석을 하라고 했단 말입니까? 벨사살 왕에게 정말 부족했던 것은 뭐냐 하면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의 태도는 앞에 선조들로부터도 배우지 않고 그는 과거로부터 배우지 않고 실패로부터 배우질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자꾸 배우는 존재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우리를 성장시켜내고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것들을 우리 삶에 담아서 그래서 우리 삶이 풍성해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배우는 것입니다. 배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얻고 지식을 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타인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 한계를 깨달아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자라가야 하는지 나의 삶의 성장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배워야 합니다. 실패로부터 배워야 되죠. 우리 사람은
성공으로부터도 배우지만 실패로부터도 많이 배워요. 그래서 우리는 시행착오의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럴 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것을 잘 되게 만들까 생각을 해보고 성공을 향해서 가게 되죠. 유명한 발명가였던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한 걸로 유명합니다만, 그가 전구를 발명해서 성공했구나라고 그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수천 번을 실패했습니다. 전구 안에 각종 다양한 재료들을 넣어서 빛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빛을 내다가 그 철이 끊어지면 또 다른 철을 갖다가 집어넣어 보고, 전구 안에 이산화탄소도 넣어보고 산소도 넣어보고 뭐 각종 여러 가지 기체들을 넣어봤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그래서 여기다 이런 철을 넣으니까 잘 되더라, 오래 가더라, 빛이 더 밝더라라고 하는 걸 찾아내게 된 것이죠. 실패를 통해서 길을 찾은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올바른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번 잘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보고 벨사살은 배웠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그 꿈은 그 궁정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고 역사관이 기록을 해서 남겼습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배우고 선왕, 우리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배우고 자신의 실패로부터 배웠어야 하는데, 벨사살은 그렇게 배우지를 못했죠. 배우지 못한 까닭은 그의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실패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실패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가를 끊임없이 배우고 자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실패로부터 또 과거로부터 여러분이 공부하는 여러 가지 일로부터 깨달아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삶,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멀리 떨어진 바벨론, 페르시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이국 나라의 왕들조차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여 졌을 때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살아가는 삶이 형통할 때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해주시고,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과거로부터 실패로부터 배워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